꿈꾸신 교회를 등록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등록하고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망설임 없이 바로 수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엔 어느 교회처럼 동일하게 단체 수업으로 교재만 읽는 수업이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수업 첫날부터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화경삼, 제자반 등 많은 수업들이 개강되며 광고하실 때 여러분 제대로만 하면 성장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열심히 듣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숙제 체크하는 종이 맨 위에 제대로 합시다 라고 적어놓고 매일 하루를 그 다짐을 새기고 또 새기며 생명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니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4년이 되었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4년의 시간 동안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했지만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도 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내 삶이 되어버린 걸 생명의 삶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 짜증 부리며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기도 했었고, 그 모습으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은 엄마와 계속 부딪혀 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등록하여 나오기 전에는 믿지 않는 가정, 부모님과 부딪혀 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조차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 버거운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필이면 그게 왜 저인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의 이러한 약점을 통해 그게 왜 쉽게 공격을 받았고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약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니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이건 제 의도로 억지로 맞춘 게 아니라 어느새 돌아보니 제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신앙의 뿌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더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다음 수업 개강할 때까지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생명의 삶 계속할까?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수업이 마치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생명의 삶 수업은 마치지만 그동안 알게 된 하나님을 더 의존하여 스스로 제자의 삶으로 일어서고 싶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와 진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미와 진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쪽이 라면을 사오기로 했대요.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진해가 졌답니다. 진해가 내가 사올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진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개미가 진해를 찾아 나서기를 하는데 현관에 딱 가보니까 진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화도 나기도 하고 안심도 되고 해서 개미가 진해한테 야, 너 여기서 뭐해? 라고 묻자 진해가 고개도 안 들고 개미한테 하는 소리가 신발 신는 중이야. 일을 참 잘하시네요. 라면을 먹고 싶었던 개미가 진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 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진해가 하는 말, 헐, 언제 신발 다 벗지? 개미가 나간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개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해가 개미를 찾아 나서는데 현관에 그대로 개미가 있었습니다. 개미야, 여기서 뭐해? 그러자 땅에 고개를 푹 쳐박은 개미가 말을 합니다. 으이씨, 이것도 다 진해 신발, 이것도 진해 신발. 대체 내 신발은 어디 있는 거야? 며칠 후 진해와 개미가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진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된 개미가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울리고 진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해? 왜 안 나오는 거야?
개미가 묻자 지네가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이 식구들 신발장을 엎어서 지금 신발 정리하는 중이야. 정리 마치고 나갈게. 그 후로 다시는 개미와 지네가 만날 수 없었다라는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요? 병든 사람인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2013년 웃을 일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참 웃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황당하고도 웃기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나이 90에 사라가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이 이삭이었죠. 사라가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나이 90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손녀도 아니고 말이에요. 손자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안고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사라와 같은 이적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웃고 살자 이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막힌 자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에바다지 피바다는 아니에요. 에바다의 역사가 이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불렀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고 어두웠던 나의 눈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박수를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던지 똥을 쌀라면 싸고 말라면 말던지 이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걸레도 아니고 걸레도 뭐 그거예요 여러분. 하려면 뭘 좀 일정적으로 새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눈을 뜨라는데 아직 눈 감고 있으라고. 좀 눈 좀 뜨세요. 옆에 사람 보고 눈구녕 좀 열어.
눈구녕 좀 열어요. 눈구녕 좀.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옆에 사람 보고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경에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미치건 하면 아니 박수를 치려면 막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치면 있어. 치지 말고 그러든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옆에 사람 보면서 너의 눈을. 할렐루야.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시고 입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열리지 않은 여러분 찬양도 못해요. 소리도 못 질러요. 그러잖아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열려야 돼요.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열려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시작. 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안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소리 크게 열려라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바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올 한 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있어야 여러분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겐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하는 척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구라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죠. 사기꾼 보세요. 진짜인 것처럼 잘합니다. 우리는 사기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기본을 세울 때입니다. 이 국가도 기본을 다시 잡아가야 될 때입니다. 처음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렵지 기본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요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도 보면 처음 말을 배울 때가 어렵지 말문이 트기 시작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 좀 말해. 저는 어른들 보면 참 이상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아기가 처음 말할 때는요 옹알이 하는 것만 봐도 신개서소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 하면요 천재나 따라 그래요. 그런데 문장도 만들고 대화도 되면요 말 정말 잘합니다. 그러다가 절절 쫓아지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말을 걸고 물어보면요 그때 하는 말 그만 좀 말해.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이 많냐. 누굴 닮아요? 지 엄마 닮았겠지.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시 옹알이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숙하지 못한 부모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요 교회 잘 안 나가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자식 좀 교회 좀 잘 나가고 신앙생활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진짜 그 자식이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좀 한답시고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라도 나가고 교사도 한다고 하면요 그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제발 교회 좀 적당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 너무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언제는 교회 좀 잘 좀 나가게 해달라며 예수 좀 잘 좀 믿게 해달라며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제는 좀 교회 좀 적당하게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그만 교회에 빠지고 술에 빠지게 하시고 도박에 빠지게 하시고 게임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에게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맞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요즘 20, 30대 젊은 주부는요, 애인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남편 출근시키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할 일 없으니까 카페 앉아 있다가 그러다 심심하면 남자친구 사귄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세 명 있는 것은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일보에 그렇게 기사 나와 있어요. 학원비 벌기 위해서 남편 몰래 때로는 즐기면서 쓰리자 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TV에서도 나왔어요. 그걸 봤죠. 정말 자식들을 위한 것일까요? 교회 적당히 나가고 교회 적당히 다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을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교회 잘 안 다니고 술집에 바에 룸사롱으로 자매들 끼고 술 마시러 다니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남편 제발 교회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내가 제발 교회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 교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그래도 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아닌가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군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정말 좋으신 성도들이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만한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바른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청년부 회장의 청년부 셀 리더가 클럽에 가서 빨간 잔을 들고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스에다가 올리고, 카스가 술 아니에요, 맥주 아니에요? 카카오 스토리죠. 나이 드신 분도 뭐야, 맥주야. 그렇게 올리고서 그러면서 자기가 셀 리더라고, 자기가 교회 회장이다라고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작은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 청년들, 그래서 모든 교회 청년들, 큰 교회 청년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네요. 제가 일일이 뒷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이런 걸 봐도 그런 건 안 올릴지도 모르겠죠. 교회 오빠 옛말입니다. 교회 오빠 로망 아닙니까? 자매들의 로망. 교회 오빠. 요즘 교회 오빠들이 더 술 잘 마시고요, 클럽 잘 다닙니다. 요즘 교회 누나 더 섹시합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 누나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삶의 순교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웃고자 하는 게 아니고,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추운데 학원 가러 전도 나가고 매일 저녁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날 새가면서 행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만한 청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날 새는 거예요. 진리죠? 정말 그럴까요? 네. 다시는 보면 그래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믿음의 덕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좋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도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제발 나 좀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고 왜? 나는 질투가 많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쟁이에요. 질투쟁이. 나는 질투가 많아. 하나님도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만물의 주인이 피조물에게 사랑을 받고 싶대요. 혹시 여러분 집에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 있습니까? 개가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그거 상당히 마음이 불쾌해요. 그러잖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짖고 있어 보세요. 저 자식이 웬 자식이야 저게? 개도 나를 반겨주면 그게 기분이 좋은데 개도 나한테 안 하고. 한결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문 삥 열더니 막 눈 비고 제가 옆에 있었고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눈 비고 저한테 오는가 싶을 때 바로 옆에 가 엄마들이 안기더라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한테 한결아 했는데 내 팔을 뿌리치고 엄마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 자식 누구 자식이야 도대체? 제 자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식이라 그래요. 나쁜 자식. 저도 질투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피조물로부터 사랑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사랑.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어제 사랑해 줬어도 오늘 또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목사님의 사랑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오늘 다 메모해 주세요. 목회자가 말을 걸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다른 사람하고 더 오래 얘기하고 있으면요. 반갑다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새신자만 좋아해. 이야기면 새신이 좋잖아요. 새신자만 좋아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면서 자신은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 미움이 깊어지면 삐져서 교회도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 한 명이 100명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보다 100명의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아닌가요? 제가 100명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 100명이 우르르 와서 목사님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훨씬 경제성 있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목회자가 가서 일일이 셀리더가 다 일일이 바뀐 거죠. 목회자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의 아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2013년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더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시다. 그잖아요. 내가 먼저 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20장 1절부터 17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히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 이 말씀을 쭉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정리가 잘 안 되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계명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바로 10개의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더 세분해서 두 주제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절부터 쭉 말씀을 살펴봤을 때 첫째 계명부터 4계명, 하나 둘 셋 4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몇 대 몇이에요? 4대 6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4고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6입니다. 뭐가 훨씬 많아요? 이웃을, 사람을 향한 사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봤을 때, 이 말씀을 쫙 봤을 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4계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나.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 10계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대답을 워낙 잘하시니까 예수님 말빨 끝내주네, 이거예요. 그러니 한번 내가 예수님께 질문해 보겠다. 자, 이 질문에는요, 선한 의도보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뭐에서 물었다고요? 시험하는 것이죠. 뭐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시험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수긍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반기를 들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혁명가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죠.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편 정당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반기를 두고 투쟁하면서 자기 정당의 정책만이 맞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는 국회의원 연금법은 만장일치,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통과를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이고 신천지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교수이겠죠. 신학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율법은 십계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핵심이고 그 외에 지켜야 될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을 다시 율법학자들이 정리한 그 율법이 613개나 되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613개. 이 10개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수많은 율법을 정리했더니 613개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 613개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613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에 따른 심판이 가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율법사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율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약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야, 이 율법 빼버려 라고 말한다면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죠. 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율법학자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 같아요. 어기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사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관심사였고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은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뜨시고 크게 여시고 입도 여시고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자, 율법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속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너희들이 지켜야 될 큰 계명이고 강령이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론으로는 잘 아는데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켜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예수님은 갑자기 야 저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야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야 목사들 조심해. 전도사 조심해. 리더들 조심해. 교사들 조심해.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운 입기를 좋아하고 뭐 일반적인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목회자들 가운 입고 제가 이제 특별히 새해 첫날 뭐 뽀다구나라고 이렇게 가운도 입어주고 그러는데 별로 제가 가운을 안 입어요. 가운도 보면요 아주 화려합니다. 뭐 견장이 달려 있고요. 헌병 같아요 보면. 아주 멋있어요. 그 누가 봐도 여러분 박사들 보세요. 교수들 보세요. 가운이 얼마나 박사 가운이 멋있습니까? 박사 가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까마귀 옷이에요. 그런데 박사들 교수들 가운 보면 별의별 게 다 달릴 거예요. 모자도 베레모 딱 쓰고 누가 봐도 야 멋있다. 권위 있어 보인다. 그와 같이 예복이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아 우리 율법사님 오셨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까? 장터에서 뭐 하기를 좋아해요?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장터 나가보세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옷 입고 나가보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 잔치에서는 아주 상석에 윗자리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예요. 과부들의 정말 없는 그 헌금을 갖다가 그냥 막 삼키는 자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아주 길게 합니다. 여호와여 길게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원리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극진이도 사랑합니다.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밥도 먹잖아요. 레스토랑도 갑니다.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있잖아요. 뭐 버버리, 구찌, 코딱지 뭐 이런 명품들 잘 걸치고 다닙니다. 몸을 사랑해서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북 스타일, 강북 멋쟁이 뭐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멋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몸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벗고 다니겠죠. 화성인처럼. 근데 여러분 화성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다 껴입은 거 보니까 여름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남자들 시험 들지 않도록. 몸을 사랑해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큼 야 이웃도 한번 그렇게 사랑해봐. 그만큼 이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잔인하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은 너무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때로는 강간해서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계명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 하나를 더 줄게. 기존에 있었던 그 율법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까지 말씀이 맞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고 내일이면 이제 내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인간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데 끔찍이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다가 포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요요 현상으로 폭풍 흡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해서 성형수술하다가 부작용으로 선풍기 아줌마 에어컨 아저씨가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 몸을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라. 영원히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떠들어도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곤욕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마음은 안 되더라도 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 들고 찬양을 여러분 쉽습니까? 여기까지 올리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1년씩 이렇게 1년씩 20년 여기까지 박수 치는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이러면 쉬운 줄 아십니까? 이거 못 쳐요. 이러기를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여러분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1년 이러고 있어요. 2년 3년 주여 4년 주여 여러분 이거 아버지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년 하다가 안 되다 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실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여 보세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좀 움직여 보세요. 몸 좀 움직여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서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입니다. 본인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노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짝사랑의 아픔을 주지 말자 이거죠. 함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사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한나야 남편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나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눈에 보이는 부모나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금진아. 아빠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성이 아니고요.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예요. 이해입니다. 이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오랜 기다림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 꽹가리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그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부천사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도 넘겨줘요. 때로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시작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불러줬던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결혼식 축가가 아니에요. 과거 80년대 90년대는요 축가 때마다 다 이거 불렀어요. 이거 아니면 사랑의 종소리. 두 개가 축가였어요. 결혼식 축가. 사랑하고 살라라는 것이 여러분 축가용으로 만들어진 곡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참을성이 없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것도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온유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에 성내지 않는 거에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주시잖아요. 또 바라고 또 믿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내가 또 기다려줄게. 내가 또 참아줄게.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봐. 이웃을 사랑해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의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모습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 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년만년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구제하고 그 봉사활동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는 자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뜨겁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용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이번 주면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캠프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캠프가 바로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8년째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800명의 영혼과 50개의 교회를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체들도 직장인이어서 출근을 해서 또 휴가를 빼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때로는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환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 8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수십 개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게 유스비전 캠프고 유스비전 사역이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쉬운 것은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그거 아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살자 이거죠. 왜 찌질구레게 찌질이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이왕 주님 사랑하는 거 멋있게 사랑하자 이거예요. 이왕 주님의 일하는 거 멋있게 일하자 이거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멋있게 주님 사랑합시다. 뜨겁게 주님 사랑합시다. 멋있게 주님의 일합시다. 여러분 이왕이면 왜 똑같은 수업료 내고서 왜 공부도 못하고 혼나고 벌 쓰고 왜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업료도 안 내고 장학금도 받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왜 똑같이 신앙사람에서 똑같이 주님의 꿈꾸신 교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냥 주변인으로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구경꾼처럼 지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에바다의 역사 천국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자 이거예요. 주인공. 2013년도 영혼 구원에 미쳐보자 이거죠. 영혼 사랑에 미쳐보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가 복음 때문에 하면 여러분 외치세요. 복음 때문에 뭐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에 미치시길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에 미쳐봅시다. 복음 때문에 영혼 사랑에 미쳐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될 유스비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형식적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형식적으로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객적으로 충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충성지어서 그들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너무 은혜 받아서 목소리가 다셨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들 회개하고 이제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은혜 받았고 이거를 말로 되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 못할 정도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유스비전 캠프는
평생 오고 싶은 캠프입니다. 정말 이 캠프는 살아있는 캠프고 정말 힐링 캠프입니다. 정말 좋은 캠프입니다.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유스비전은 풍성한 만찬이다. 치유의 캠프입니다. 은혜입니다. 핫식스다. 운명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부르심이다. 그는 샘물인 것 같고요. 영적 목마름을 단번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첫사랑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요. 이거는 내가 봤던 최고의 수련회다. 그냥 단지 찬양, 예배, 기도 이런 것만 드리는 경우 정말 처음이어서. 도전이다. 여기 와서 참 도전을 많이 받고 하고요. 충격적이다.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는 걸 느꼈고 반환점이다. 힘들어졌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치유자 회복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유스비전에 꼭 오세요.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전을 잡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캠프가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친구들의 그 열정적인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캠프 안에 성령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고요. 이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문의가 오고 계속해서 등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60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약 한 8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숙소가 모자라서 대형 숙소를 다시 얻게 되었고 계속해서 등록하겠다라고 교회들이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일하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마음은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항상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빼앗겼다라도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귀한 일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에서 슬피 울며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중풍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서 이제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캠프가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라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붓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아 정말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담아두시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올 한 해 마음껏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길 텐데 많은 교회들을 섬길 텐데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진가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